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을 떠나간다는 것 자체는 여러모로 큰 타격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값싼 노동력이 없어지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을 노예처럼 애굽에서는 취급하였고 값싼 노동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었고 토목공사를 애굽의 입장에서는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60만 명이나 되는 일꾼이 나라를 떠나간다라는 것은 아마 경제적으로 나라 전반에 미치는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치명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애굽은 굉장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런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높은 나라로 섬기고 있는 섬김을 받는 그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이유는 애굽의 강한 군사력, 그들의 막강한 힘 때문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그들을 높은 나라로 섬겼던 것인데, 만약 그들이 자신의 노예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인식이 되어진다면 아마 주변 나라들도 그런 애굽에 대해서 굉장히 만만하게 볼 것이고, 그동안 가져왔던 이 주종의 관계, 군신의 관계도 아마 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간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일이며 정치, 외교, 군사, 국방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다, 애굽을 떠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가능성도 희박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어 보셔서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더 어려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음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 바로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출애굽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이름을 처음 듣는다. 그리고 너희가 뭔데 이런 이야기를 너희가 와서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해라. 이런 핀잔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일할 사람이 많아져서 너희들이 그렇게 게을러졌구나. 앞으로 내가 일을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 힘껏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과중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흑벽돌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만드시는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흑벽돌을 만들 때는 짚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흙으로만 벽돌이 온전할 수 없으니 그 안에 짚을 넣어서 벽돌을 더 견고하게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 흑벽돌을 굽는 일에 있어서 애굽에서 짚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흙으로 그냥 그 짚을 가지고 만들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그 짚을 제공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벽돌을 만드는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더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였습니다. 그 원망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 때문에 우리가 찍혔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과 바로의 신하 가운데 우리가 찍혀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셔서 너희를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모세가 원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40년 전 애굽의 왕자로 지내는 것만큼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근 40년 동안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또 맡은 바 자신의 일을 통해서 안락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가 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세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앞장선 것은 사실 자신의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긴 몰라도 모세는 이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낙심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왔나? 내가 그래서 이 고생을 하나? 아마 후회가 막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주님, 왜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바로를 만난 다음으로부터 바로가 이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바로에게 핀잔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 못하겠습니다. 나 안 합니다. 나 이 일 때려치겠습니다. 이 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내가 원해서 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고 나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지도자였으며 하나님으로 부름받았던 모세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내 평안과 안위와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했던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고 더구나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안팎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안팎으로 인간성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고자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비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나는 선한 의도로 이 일을 했는데, 나는 좋은 의도로 이 일을 행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오해받았을 때, 나는 정말 선하고 옳고 정말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이 일을 감당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오해받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참담하고 또 마음의 후회가 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나 안 합니다, 저 마음 상했습니다 라고 돌아설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따져 물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자신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 못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라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모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로가 확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지금 처한 환경만 보았다면 아마 분명히 감정적인 대처들을 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이곳에 왔나? 차라리 그냥 고향으로 가자.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몇 번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보세요,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 해봤는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을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집중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모세는 자신의 방향성을 잡고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며 그 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돌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 기도 잘 되십니까?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만약 기도 잘하고 계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다행입니다만은 혹 지금 내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겠는데 내가 지금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모세처럼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을 곰곰이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지금 막혀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지금 내가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 지금 나의 상황과 내 형편에 집중해서 나의 관심사가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내가 처한 일,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이 마음이 내 중심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곰곰이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토요일 온가족 기도회에 나와서 아니면 예배의 시간 현장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만한 상황과 형편이 되지 못한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또한 지금 내 형편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안정을 취해야 된다, 나는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좀 쉬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는 지금 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는 죄송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나의 원함과 바람을 성취하는 소원의 간구는 여러분, 그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신 약속, 특별히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만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버킷리스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버킷리스트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다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바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간구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뭐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물론 큰 차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려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간구가 되길 원한다면, 모세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주일날 한번 펴보라고 있는 것 아니고 책상에 꼽아 놓으라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권 있다고 해서 많이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언약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이게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모세를 기억하시고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초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모세의 간구가 그대로 응답받았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응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겠다. 이제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지켜보기만 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네가 하던 걸 이제 내가 해줄게. 그래, 알았다. 어려웠지, 힘들었지. 내가 너의 마음 다 알고 있어.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 보기만 보면 돼.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그들을 내보내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응답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은 못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것이 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함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버킷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모세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바로 왕의 손에서 그들을 인도해 낼 테니까 너는 보기만 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 믿고 신뢰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